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는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들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서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자일지라도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항상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한 감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오고 갑니다.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굳은 심령을 녹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얘기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소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이제 늦더위가 또 몰려왔지요. 이번 한 주간 늦더위가 맹위를 떨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더위도 이제 물러가겠죠. 건강관리 마지막까지 잘해서 건강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제 목회자 포럼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오신 강사가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싶은 그런 분이어서 그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서천에서 해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오면서 많은 대화들을 했는데, 거기 모인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농어촌 선교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저희 전주에서 이제 간 분들은 거기 소속은 아니어서 꽃다는 보리자루 같이만 이제 좋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또 바른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하는데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다짐 해가지고 10가지 선언문을 만들어서 복창을 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다 이제 목회자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목회자가 나오는 부분에 또 목회 나오는 부분을 살짝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나온 원문 그대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5번 마지막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바른 신학과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농어촌 목회 현장에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회복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늘 배우고 도전하며 성숙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명예를 쫓거나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적 삶의 가치를 일깨우며 지켜가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목회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농어촌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참 귀한 선언들 아닙니까? 그죠? 모일 때마다 이것을 복창하면서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어촌 교회와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제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씩 이제 새로워지고 있다,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전국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돌아오면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죠, 그죠? 명절을 앞두고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뒤숭숭한 분위기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참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데, 언제쯤에나 우리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할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간절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 또 친지들 모이고 또 만날 때
또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흉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죠?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이제 흔히 이제 성경 중의 성경이라 또는 이제 성경의 꽃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이제 중요한 것 모두가 다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이 참 많은 영향을 미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중세 교회가 특히 이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었죠. 그죠? 그때는 이제 공로 사상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교회에 공로 사상이 들어오므로 이상한 신앙이 이제 싹터죠. 심지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야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평안히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댈 정도로, 사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일환이었던 건데, 그만큼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바로 이런 이제 어떤 공로, 어떤 힘씀, 어떤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지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 그 동기가 바로 이제 로마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만큼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1절에도 그러죠.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 복음을 잘 이제 요약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한 구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초대교회가 선포한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사복음서를 떠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떠나면 의외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한 4차례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쏙 들어가 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이라 말이죠.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여기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 다를까?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이제 13권, 12권,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아니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타나서 어떤 학자들은 한동안 지금도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 중에서 한동안 이 바울이 새로운 기독교를 썼다.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죠? 두 번째 설교를 했다 했죠.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때 뭐라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다고 했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죠. 여기 바울은 우리가 여기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베드로처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과 이번 주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먹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이거죠. 이게 이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과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이제 그 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이제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이
어떤 구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아야 되는데, 그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거역하고 어느 날, 그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쫓아가서,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이 노력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하는, 임파셔블 미션, 불가능한 소망이요,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복받는 세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방의 침략을 받고 정복당해서 이방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 로마의 압제까지, 그죠? 무려 이제 한 600여 년 계속해서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이방의 압제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와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해서 이제 로마로부터의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했다. 아니, 로마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와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뭔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이미 임했기에 복음이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로마를 물리치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보여주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한 것일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히 이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죄인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구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오히려 죄와 사망을 이제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망의 무서운 권세, 그 앞에서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아니 오직 예수님이 그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 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 그래서 4절 마지막에 그랬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 그죠?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요 종말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 5절 말씀에 그러죠.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사명을 받았다 그러죠. 사명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서 이제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6절 말씀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신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 흑암의 나라,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사함을 얻었도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길, 바른 길, 그죠?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제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의식 주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그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삶을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만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자, 의롭고 정결한 삶을,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강이라고 했는데 평화입니다. 평화. 이 땅의 평화. 조금 어감이 우리말도 다르죠, 그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한자로 희락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써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죠? 의와 평화,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때가 벌써 까마득해지네요, 그죠?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부끄럽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도 중요하죠, 그죠? 교회가 이제 칭찬받는, 그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가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참 또, 그죠? 곤혹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참으로 죄악으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과 환난 속에 고통하며 탄식하는 불부짖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마음과 마음을 감싸며 부러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예물들이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일 구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물질 부족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모양정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 환난 너머의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가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참으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참으로 귀한 예물들을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내신 그 땅 끝에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돕는 이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하자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행 손길들을 안전 운행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도선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려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 친지들 함께 또 만나러 가고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을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싸우니 그 헌신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는 온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